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첫 번째 수요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되게 많이 울거먹는 것 같죠?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놓고 오늘은 첫 번째 수요 예배 오셔서 환영한다 그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일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할 때에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큰 공경에 처한다거나 큰 역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대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어 죄를 낳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른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 사망이라는 것은 큰 고통, 괴로움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예,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방향이 좀 달라지게 되고 이 죄라는 것은 관역을 좀 잘못 겨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김으로 인해서 욕심의 지배를 당하면서 방향이 좀 달라지게 되고 방향을 조금 달라진 것 뿐인데 우리들의 인생이 크게 고통스러워지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바로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 앞에서 그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조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전에 저와 비슷한 규모의 목사님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갔다가 들었던 간증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자,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무려 3달 안에 5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거 개척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이 3개월 만에 50명이 모인 거예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해본 목사로서, 야, 이 정도의 부흥의 속도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부흥의 속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처음에는 이 강렬하게 부흥의 불길로 시작되었던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님들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개척한 지 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겨우 10명 정도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10명이라는 것이요, 아무도 없다가 10명인 거하고 50명이 모이다가 10명인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자, 아무도 없다가 10명 모이면 그야말로 하늘나라겠죠. 목사님이 뭘 해도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50명이었다가 10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 나름대로 이런저런 원인을 분석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참 많더랍니다. 일단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할 뿐더러 그 교회는 좌우지간 전국에서 성격이 가장 드센 사람들만 모였대요. 그리고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인 거 아세요? 교회는 원래 성격 좋은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좀 있어야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동료 목사님 교회를 가보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는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참 잘 돼 있는데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는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협소할 뿐더러 청소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는 그런 또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분이 이러한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에 전념을 했는데요. 우선 교회 갈 때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벌리고요.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교인들이 이 성질을 좀 죽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취할 수 있는 제자훈련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씩 떠나게 되고 교회는 또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크게 좌절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자기한테 시비를 걸더래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그래서 가뜩이나 기분도 안 좋아 죽겠는데 사모님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막 싸웠는데요. 그 싸움 중에 사모님이 문득 이렇게 소리쳤대요. 아유, 지겨워. 이제 남의 이야기 좀 그만해. 자, 그러자 더 화가 난 목사님께서는 그날 밤 사모님과 아주 6.25 때 날리는 저리 갈랴 할 정도로 대판 이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그래도 다음 날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사모님이 그때 성질이 나서 뱉었던 말이 이 귓가에 맴돌더랍니다. 아휴, 지겨워. 남의 이야기 좀 그만해. 자,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로 어떤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남의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 성도님한테 가가지고 저 성도님 얘기하고 저 성도님한테 가가지고 이 성도님한테 얘기하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희한한 거는 뭐냐면요. 이 성도랑 싸워가지고 이쪽 가서 저쪽 편 들고 저쪽 가서 저쪽 편 들었는데 나중에 둘이 화해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러면서 서로 두 사람한테 다 적이 돼가지고 곤란해졌던 상황도 생각이 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어떤 깨달음이 들었냐면요. 이 자기가 교회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을 가꾸고 다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고 가장 성격이 드센 사람도 자신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교회 가운데 가장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데 뭐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야, 내가 진짜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같은 목사로서 이 감정을 듣고 큰 은혜가 되었어요. 아, 맞다. 목사인 나야말로 나 자신을 제대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은혜 없고 뻣뻣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사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죽이는 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자 훈련을 한 교재 안에 뭐 이런 간증이 나오는데 이런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한 남자가 결혼 30주년을 맞아 아내의 생일이 되었을 때 어떤 선물이 받고 싶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야, 이 생일은 보통 생일이 아니에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다고요? 30년을 맞이하는 생일이에요. 자, 그러자 이 아내는 다른 선물은 필요 없으니 그날 남편의 하루 중 2시간을 자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남편은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가 워낙 강경하게 나와서 그 약속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드디어 생일날 저녁 아내는 남편을 소파에 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당신한테 이야기를 할 테니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맞아, 오라, 그렇지 이 말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대요. 이제 벌써 좀 쌓인 얘기를 할 것 같죠? 자, 그리고 나서 아내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듣다 보니 사실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내가 다 지어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간중간 말을 끊고 반박을 하려니까 아내는 이해 질세라 여보 2시간은 4시간이에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워낙 하소연을 하길래 꾹 참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듣는데 10분이 지나니까 속이 뒤틀리고 20분이 지나니까 화가 치밀고 30분이 지나니까 조금만 더 들었다가는 순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거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어쨌든 한번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꾹 참고 기다렸는데요. 한 1시간쯤 지나니까 의외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관계가 너무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 몇 년을 같이 살았다고요?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 30년 동안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 뿐더러 서로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가슴 아프게 느껴지더래요.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3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와 내 사이가 이렇게 멀구나. 내가 아내 마음을 모르고 아내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 2시간 동안 듣고 난 이후에는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 눈물이 나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제자훈련 교재는요, 이 간증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분명 잘못한 것이 많은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예. 근데 분명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분명히 실수를 했다 안 했다? 했다. 또 이 이야기 듣고 오해하시면요, 집에 가서 거보라고 당신 잘못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요? 나한테.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위치였는데 그런 나를 잘 모르니까 이 사단이 발생하고 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상 타인을 원망하면서 섭섭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막 밤사이에 우리가 독에 독을 품고요, 좋지 못한 감정을 품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무서운 행동들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뉴스 보다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한 정치인이 이렇게 칼 맞았잖아요. 그죠? 보면서 다른 여타의 그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역사상 참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참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냥 몰래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카메라를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사람이 타인의 마음을 다스린 거 이전에 누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역경과 시련과 그 불만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거나 타인에게서 찾거나 원수 마귀에게 찾지 마시고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그 즐거움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바로 그런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실제 의미가,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주로 하나님에게서 찾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이 뭔가 잘 안 풀리거나 가난해지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고보서의 기자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자, 저는 그 출애굽기 3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거듭해서 자신이 선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장황하게 털어놓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라, 나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굉장히 장황하게 써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인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혀가 둔한 자가 어떻게 바로를 설득합니까? 도대체 이렇게 연약한 나를 왜 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니 도무지 할 수 없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모세에게 좀 너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야,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능력을 줄 텐데 너 손을 들어봐라, 손에서 번개가 나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뭐 놀라운 표정들만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의외로 표적도 보여주시긴 보여주시지만 그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모세가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조상과 언약을 맺었는데 나는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와 약속을 맺은 너희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나는 여호와 곧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힘과 권세가 내게 있나니 이런 나를 통하여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치종일관 하나님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누구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는 너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라. 이른바 모세가 낙심하고 큰 시련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강하게 보여주시면서 연약한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할 수 있게 하는 나를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굉장히 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고 바로 그것을 가슴 깊이 신뢰할 때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괴로움들을 넘어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자, 고민하는 중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경험이 있는데요. 자, 저는 두 아이를 지금껏 키워오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떨어뜨릴 때였어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원래 첫째 아이 태성이가 한 4살, 5살 때까지는 좀 끼고 있으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느라고 좀 힘들었나 봐요. 갑자기 머리가 한 움큼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약간 사모님이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어디 아프면 내가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딱 한 움큼 빠지니까 제가 이제 깜짝 놀라잖아요, 남편으로서. 이러다가 사모님 그나마 있는 머리도 다 빠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3살 무렵 정도 때 좀 쉬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태성이를 이렇게 어린이집에 보내는데요. 그 어린이집에 이제 3살까지 데리고 있다가 보내는 과정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걔가 거기서 낙심하면 어떡하나, 엄마를 찾는 막 그런 상상도 들리게 되고 막 마음이 좀 애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러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을 정착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는지를 알 수 있대요. 자, 아이들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좋을수록 잘 적응하고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좋지 못할수록 좀처럼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애착이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은요,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버리지 않고 데려올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불안을 잘 이겨낸다고 하고요. 설령 좀 불안했더라도 엄마가 돌아오면은요, 다 풀리는 거예요. 다 위로를 받아요. 엄마가 왔구나 이러면서 딱 안겨가지고 이제 풀린대요. 자, 그런데 애착이 형성이 잘 안 된 아이들은요,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데리고 올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엄마가 가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운대요. 엄마가 날 버렸어. 내 인생 끝났어. 막 이러면서 그 불안이 설명을 못하지만 달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건 더 무서운 거 뭐냐면요. 엄마가 돌아왔는데도 마음이 진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라는 존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를 보자마자 더 화를 낸대요. 어디 갔다 이제 하면서 애가 3살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그렇게 폐악질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에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을 겪는 시기였거든요. 자, 그들은 저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자신들에게 다가온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그 고통과 괴로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사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대다수의 기도는 그 즉시 응답이 받을 것이고, 설령 지금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저 천국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구원의 확신을 주로 목소리 크기로 여겼거든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봐, 이렇게 믿음들이 없어요. 이렇게 조용하게 아멘 하거나 별로 대답을 안 하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을 때 1초 만에 아멘, 나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옛날에는 공식처럼 여겼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로 해석해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끼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보다 바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핏 보았을 때는요,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뭐 그럴만 하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았을 때는요, 우리가 망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건 다 순전히 누구 때문이라는 얘기 같아요? 내 탓인 것 같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겠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 그 뒤에 보면은요, 더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할애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서 기자는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굳이 하려고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신뢰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 고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이 사지에 내몰고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가끔씩 좀 현찮은 부모들이 있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어 싶은 부모들도 있긴 있는데, 대다수의 부모가 본능적으로 자녀를 외면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자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잖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부모가 아닌 이상은 그 부모로서 자기가 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당연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 배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방식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야바이 신앙이라고 했는데요. 그 야바이 신앙이 뭔지 아세요? 돈 넣고 돈 먹기 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는 분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돈 넣고 돈 넣기 뭐 좀 이상하게 얘기했나요? 돈 넣고 돈 먹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야바이 사랑, 그 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배워오신 분들은요, 항상 초조해서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하긴 하되 뭘 대가를 바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종류의 신앙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일평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분들만 있어요. 아마 그렇게 그 하나님의 뭔가 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릴 경우에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 찾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충성하는 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런 예를 들은 적 있죠.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그 교회 일을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실체를 깨닫고 밖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다른 교회로 좀 가게 됐어요. 그 사이비 종교를 벗어나서. 그럼 참 좋은 일인 것 같죠. 여러분, 사이비 종교를 다니다가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 교주를 섬기다가 정상적인 교회로 나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죠. 자, 그때부터 이분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갈 것 같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비 종교에서 너무 큰 세뇌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왠지 그 교회를 안 나가면 뭔가 안 풀릴 것 같고 그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그 교회를 떠났는데 이 부부가 종사하고 있는 어떤 사업장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다시 그 사이비 종교로 돌아갔대요. 불안함을 이겨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리보다 때로는 두려움이 더 셀 때도 있어요. 그 헛된 두려움이거든요. 사실 성경이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너무 오랫동안 세뇌를 받다 보니까 사람의 종로를 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두려움의 종로를 타다가 진리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이상하게 오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돈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돈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점집에 갔더니 그 무당이 돈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돈을 밝히는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물질보다 우리 마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도 못한 사랑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대신 죽네 안 죽네 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겠냐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죽이고 없애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자, 이것은 뭐냐면 당시 시대 가운데 속이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노여워하시니까 그분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뭘 좀 내라. 이 고난의 시기에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온 믿음의 시련들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